한 해를 보내면서 사람들은 이제 나이를 한 살 더 먹는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한 해가 간 것을 또 좀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한 90세 넘으신 분들은 뭐 한 살을 더 잡숴도 그 나이가 그 나이라서 별로 이렇게 감이 없을 수도 있지만은 좀 이렇게 젊은 사람들, 뭐 중년 이런 사람들은 나이를 먹는 것에 아주 민감할 수 있죠. 아, 내가 늙어가구나. 그것을 또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괜히 연말이 되면 좀 이렇게 아쉬움도 남고 쓸쓸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뭔가 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죠. 어떻게 마무리들을 할까 고민들을 합니다. 그래서 멀리 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한 해의 마지막에 성탄절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한 해가 가는 이 시기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그 탄생이 자신에게 의미가 있고 또 자신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시간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시간이 된다면 정말 보람 있는 12월 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날 밤에 베들레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 황제가 그들의 통치를 받는 여러 민족들 그리고 나라들에 명하여서 모두가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하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호적을 해야 로마에 속한 인구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백성들에 대한 통치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레뇨라는 로마인이 수리아라는 지역과 유대의 종족으로 있을 때 처음으로 이 호적이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수리아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상당히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수리아는 이 나라도 그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레뇨는 수리아 총독은 물론이고 또 남쪽에 있던 유대 나라까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지금의 유럽은 상당히 넓은 지역이죠.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 전체는 아니지만은 상당 부분을 이렇게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 로마 지역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 제국이 망하고 지금은 영역이 축소되어서 이탈리아라는 이제 나라 정도로 이름을 유지하고 있죠. 역사적으로 보면 한때 세상을 통치하던 제국들이 다 멸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 헬라 제국, 또 그 다음에 일어나서 세상을 다스리던 로마 제국 비롯해서 근대에는 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알려진 영국까지 정말 아주 거대한 나라들이 있었는데 뭐 지금들은 다 힘이 다 빠지고 망하기도 하고 이제 뭐 이런 정도만 남아 있죠.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에도 아직도 힘 있는 나라들 제국들 여러 있죠. 힘 있는 나라들은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스스로 이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고향으로 호적하러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들은 자신들이 있는 지방에서 호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에게만 특별하게 편의를 봐준 것이죠. 그 외에는 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제 요셉도 다윗의 집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다윗의 집족속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이제 우리 그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태어나셨죠. 성령으로 태어나셨지만은 호적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셨고 다윗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요셉과는 혈통적으로 보면 피가 전혀 섞이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계보상으로는 이새의 뿌리에서 난 다윗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소리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찬송하면서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요셉은 원래 베들레헴, 유대 나라의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이 고향이 있는데 유대의 그때 왕, 분봉왕이라 그러죠.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막 혈안이 되어서 찾고 있었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은 이후에 애굽으로 피신하였습니다. 멀리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리고 아기가 좀 크고 그 헤롯 왕이 죽게 되자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고 저 좀 더 안전한 북쪽 나사렛 동네로 가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호적하기 위해서 고향인 남쪽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게 된 것이죠. 그때 마리아는 이미 아이를 임신해서 배가 한참 부른 그런 상태였습니다. 마리아는 만삭이 다 된 몸으로 남편과 함께 호적하러 먼 곳 유대까지 남쪽 베들레헴까지 가야 했던 것을 보면서 참 이 식민지 통치, 남의 통치를 받는 민족이 겪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 있을 때에 오늘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앙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마리아는 이제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게 되었는데 머무를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구유에서 낳았다는 말이죠. 구유가 무엇입니까? 구유는 짐승들의 여물통이죠. 지금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고향을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 여간방이 없어서 짐승에 있는 우리를 겨우 하나 얻어가지고 그곳에서 하루를 묵게 되었는데 마침 거기에서 아기를 낳게 된 것입니다. 참 우리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시작부터 참으로 비천한 환경에서 태어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은 예수님의 앞으로의 힘든 인생길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 중에서도 만왕의 왕이시죠. 근데 나실 것이 마땅치 않아서 짐승들이 사는 그 구유에서 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도 아버지 직업이 이제 목수였는데 그 아버지 밑에서 목수일을 배우고 도우면서 성장했던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물의 왕으로 오신 분이셨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날 동안에 유복한 환경과는 상관없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실 때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부유함, 안락하고 편안함 이런 것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가신 것입니다. 근본 성탄절에도 낙고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비참하게 죽으셨고 그러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그 삶과 죽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날에 캐롤송을 부르고 또 성탄추리를 걸어놓고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성탄절의 의미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진정한 기쁨과 소망의 근원이 되시고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주시는 분임을 확인하고 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그 시각에 한밤중인데 베들레헴 주변의 모습은 아주 캄캄한 밤중이었고, 목자들만 밖에서 양떼를 지키느라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활동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늘에는 별들과 별빛과 달빛만 있고, 사방은 식별할 수 없는 깜깜한 어둠에 잠긴 때였습니다. 참 쓸쓸하지만은 낭만적인 밤의 풍경이 아닙니까? 오늘날에는 공해와 불빛으로 인해서 밤의 별들도 잘 안 보이죠. 밤의 별들을 보려고 하면 옛날처럼 잘 안 보이지만, 그러나 그날 밤에는 하늘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었을까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장면이 하늘에서 펼쳐졌습니다. 천사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 주변으로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빛이 비추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 불꽃놀이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최근에 한번 보았는데, 큰 조명에서 하늘에 빵 터지면 그 주위로 불꽃들이 이렇게 사방으로 흘러내리는데, 참 그 모습을 보면 장관입니다. 아마도 이와 비슷한 모습, 물론 그보다 훨씬 찬란한 빛이 비추어진 아주 영광스러운 장면이 지금 하늘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장면을 보면서 목자들은 심히 두려워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상상할 수도 없던 광경이 지금 하늘에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서 있고 하나님과 모세가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욱한 연기와 불 가운데, 그리고 큰 나팔 소리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구름에 쌓여 있으니까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은, 그 임재하실 때의 그 영광을 보면서 대단히 두려워서 떨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한밤중에 베들레헴의 그 목자들이 있던 곳을 비추었던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목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천사들이 안심시켜 줍니다. 천사들은 지금 자신들이 온 백성을 위한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들려주었습니다. 아마 이 소리를 들어 목자들이 조금 안심이 되고 진정이 되었겠죠. 천사들이 말하고자 하는 좋은 소식이 지금 뭘까 하면서 정말 눈이 희둥그레져서 아마 천사들을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이 목자들은 행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을 제외하고는 주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기쁜 소식을 전해준 것은 그 소식을 사람들에게 퍼뜨려라, 전하라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 전쟁이 만약 끝났다는 소식을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들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어디론가 달려갈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이 발달됐으니까 인터넷에 퍼뜨릴지도 모르죠. 그때 천사는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지금 알려줍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런 말씀을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해준 것입니다.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대단히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고 어렵고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암울한 상태였죠. 지금 로마가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 암울한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희망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었습니다. 이 시몬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계시를 받은, 성령의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죽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굳게 믿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 보기만을 학수고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실제 아기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는 그때 너무도 기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했던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고 시몬은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시몬에게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할 수 없이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을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지 못했더라면 오늘 저의 삶은 지금보다 대단히 좋지 못한 형편에 처해 있을 것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된 행복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고달픈 삶을,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을 두려워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 만민을 위해서 정말 기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천사는 목자들에게 아기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 알려줍니다. 아기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아기 예수는 짐승의 구유에 누워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날 밤에 짐승들이 사는 구유에 태어난 인간 아기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날 밤에 베들레헴에서 말구연이나 소, 짐승들이 있는 데나 태어난 아기가 얼마나 될까요? 예.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보통의 한 여관에서 태어나셨다면 목자들이 찾기가 어려웠겠지만은 이 구유에 나신 예수님은 쉽게 찾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천사들은 아기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표적이라는 것을 말해 준 것입니다.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도 그날 밤 예수님이 태어나실 밤처럼 누구든지 보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모른다, 놓쳤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름을 타시고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실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쉽게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기 예수님 탄생하실 즈음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천사들의 거룩하고 웅장한 합창이 울려 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밤에 수많은 천사들이 찬송했다는 것은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 얼마나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잘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어느 목사님 아들 결혼식에 갔었는데, 결혼 예식이 다 끝나고 이제 신랑 신부가 저 문 쪽을 입구를 향하여서 행진할 때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행진할 때 주로
사용하던 곡이 하나 있습니다. 결혼행진곡. 예, 그것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저는 들어봐도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신혼부부의 출발을 축하하는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에는 천군 천사들의 아름답고도 웅장한 찬송으로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송축하였던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천군 천사의 찬송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데살로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런 놀라운 일,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육신의 모습은 보잘것없고 초라한 모습이었지만은 그러나 세상에서 태어나시고 오고 가실 때 천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누구에게나 즐겁지만은 않은 일이겠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도록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즐거움이 되시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심한 고통과 슬픔이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간절한 그 열망을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부자나 권세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눈에는 별 볼 일 없고 때로는 비천한 모습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은 자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사건은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는 참된 평화를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죠. 오늘날 사람들이 평화를 원합니다. 가정의 평화, 나라의 평화, 세계의 평화, 그리고 자신이 속한 직장이나 사회에서 다 평화들을 원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또 힘쓰기도 합니다. 우리 남북한에 우리 평화를 바라고 있죠. 한반도 땅에서 이 핵을 다 몰아내고 동족 간에 서로 화해하고 평화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참된 평화를 이루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실상이 어떻습니까? 남북한이 평화를 원한다고 하지만은 평화와는 거꾸로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추구하면서도 왜 잘못된 일만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속한 그 공동체만의 유익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에 참된 평화는 없습니다. 나라가 부유해지고 시민들 의식이나 수준이 올라간다고 해서 평화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죄가 있는 곳에서는 참된 평화는 없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생들이 죄사함을 받게 될 때에 먼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사람들 상호간에도 평화가 이루어지고 우리 각자의 내면에도 참된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통하여서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평화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없는 평화는 아무리 겉으로 그럴듯하게 보일지라도 참된 평화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중요하고 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천사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앞두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양하였습니다. 주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목자들이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을 때에 한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은 장차 예수님께서 성장하여서 만왕의 왕이 되실 그런 왕자의 모습이 아니었고 평범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고 뿐만 아니라 아주 초라한 환경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무슨 행시하거나 영광을 누리러 오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임을 잘 보여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심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복되고 기쁜 소식이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기쁜 소식들 들어보셨겠지만 이보다 더 기쁘고 복된 소식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성탄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자신에게 어떤 큰 의미를 주시는지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날 밤에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송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누군가가 큰 상을 받았는데 상을 받고도 좋아하지도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그 사람의 그 상의 진정한 상이 될까요? 허울 좋은 상이죠. 형식적인 상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 각자에게 진정한 기쁨이 된다면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각자가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이제 성탄절기가 끝나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한 그 기쁨을 늘 간직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강이 마음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